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을 주시고 어버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좋은 스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성전을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은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주 앞에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56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김명숙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분주한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꽃시장과 임직식도 서로 협력하여 잘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로 임직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어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정목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인성과 지성을 갖출 수 있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혼란을 잠재우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분열을 잠재우고 질서가 잡혀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준식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웃사랑과 감사가 늘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인격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바쁘신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상황 주님이 아시오니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 환절기에 감기가 심한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5월 첫 주일 꿈나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플라워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플라워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로는 어린이 주일, 저희는 꿈나무 주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부르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을 보내줬어요. 지금은 좀 징그러운데 그때는 좀 귀엽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저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르신들 선캡입니다. 선캡. 선캡을 치마로 저렇게 탁 쓰고서 이렇게 착 하는 한 5살쯤 됐을까요? 4, 5살쯤. 또 네. 빠마하고 나서 네, 유치원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릴 적 모습은 어떠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셨죠? 네, 지금은 조금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도 생기고 좀 통통해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다 귀엽고 예쁘고 아주 깜찍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 성경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는 본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소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소년 예수님, 12살 소년 예수님. 우리는 다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런 예수님, 막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12살의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평범함과 비범함이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 평범함이라면 뭐냐면 예수님도 부모님을 애태우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탈선은 아닌데 이제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혼자 안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사흘이나 막 찾아서 아주 진땀을 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님 속 좀 끓였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또 소년 12살 예수님은 아주 당찬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찾아서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의 어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12살이요 사흘 만에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엄마 하면서 울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하면서 벌벌벌벌 떨든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의연하고 당차게 또 당돌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인간 12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주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 12살 나이 때도 일단은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랍비들을 만나가지고 막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여러분 그 우리의 수업은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듣잖아요. 유대의 나라 수업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질문을 먼저 하게 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하거든요. 그럼 학생이 들어요. 그럼 또 질문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나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과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들 이제 명절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예수님은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남아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성이 소년 예수님의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도 매우 성숙하셨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셨는데, 그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예,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해야 되는 마땅한 효도입니다. 순종할 줄 알고 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받드시는 그 모습을 12살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지만 또 탁월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로 딱 결론을 지은 말씀이 52절이에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얘를 어떤 복을 줄까? 얘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예쁜 애들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예쁨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쁨을 받았어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되고 위선되고 이기적이고 아주 악랄하고, 여러분, 그런 인간 군상들도 있잖아요. 너무 밉상이야, 밉상. 미안하지만 너무 밉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의외로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가? 이게 연구 주제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 갖추어진 상태로 쫙 나타나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사람의 몸을 통해서 출산의 과정, 여러분, 애 낳으면은요, 엄마들도 힘드시죠? 애들도 힘듭니다. 오죽하면 애들이 나오면서 막 머리가 막 바뀌잖아요. 못 나와가지고. 그 과정을 다 겪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소년기를 거치시잖아요. 소년기를 거쳤다는 것은 청년기를 거쳤다는 것이고, 이 모든 인간이 거쳐야 되는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슈퍼맨의 모습으로,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요, 부모님께 혼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초대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셨다.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심사가 다 뒤틀어졌어요. 오죽하면은요,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해서 죽이겠습니까? 돌로 자기 동생을 죽일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 그런 걸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애들이 착한 것 같죠? 애들 못됐습니다. 애들 못됐어요. 애들도 죄인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그러져가지고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죄 없는 아기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나 죄 없는 이 성장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의 모습, 가장 영적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차례로 구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참 인간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다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한데 우리 교회에는요, 이레베도 영화부가 있습니다. 영화부가 이하준이라고, 매주 나오는 하준. 요즘 막 이제 막 서고. 그리고 유치부도 한 명씩 와요. 그 아이는 조하준이라고. 조하준은 저기 우리 김영미 집사님 손자 조하준. 지난주 왔잖아요. 부활절 때 왔잖아요. 유치부. 대단하죠? 이 시골 교회가. 초등부도 있습니다. 누가 있죠? 서빈이가 있고, 리아가 있고, 유민이가 있고, 또 준혁이. 얘네들이 또 열심히 나와줘가지고 있고, 중고등부도 있습니다. 누가 있죠? 동빈이가 중학교 1학년, 동우, 현태가 이제 고등학생, 주찬이가 중3, 그리고 우리 하은이 고1, 소민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이제 정원은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출석하는 아이들이 10명 이상 정도 되고, 또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은요, 교회를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또 올해부터 쉬기 시작한 애가 누가 있죠? 대훈이, 미소, 이런 애들이 또 쉬기 시작했는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오늘 꿈나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준이가 어떻게 크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줄고, 네가 말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받으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미움받잖아요, 얼굴이 다 죽습니다. 마음이 다 죽으니까 얼굴도 다 죽어요. 그래서 학대받고 미움받는 아이들 얼굴에는 그늘이 있어요, 그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사랑받고 이런 아이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레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6월절, 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요, 무조건 하루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뵈야 됐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부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은 절기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12살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은요, 정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이 14일이고 그 뒤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붙어있는 절기예요. 6월절이 끝나는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을 이제 경건하게 지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나 바빠서 한 3일만 지키고 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간 사람도 있지만 아마 예수님은 이 절기를 다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절기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를 갔어요. 한 40km 정도, 30-40km 정도를 이미 하루길을 간 다음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 부모가 어떻게 아이가 없어진 걸 그렇게 모를 수도 있느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향하는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랑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촐랑촐랑 가는 게 아니라 그 행렬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애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이모랑 있겠지, 삼촌이랑 있겠지, 친구들이랑 있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진 줄 알고서 이제 찾기를 시작했어요.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들을 한강공원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랑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담소하고 나누는데 어떤 애가 파출소 순경 손을 잡고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야, 저 부모 되게 칠칠만다.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우리 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현듯 큰일 났다면서 막 가면서 이제 되돌아가면 찾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생긴 애 못 보셨습니까? 키는 이만합니다. 막 초조한 심정으로 이제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제 아들 예수님, 12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46절과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PC방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오락실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연예인들 콘서트홀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전에서. 여러분의 자녀도 성전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막 찾았는데 진짜 그지 같은 데 가 있는 거예요. 애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약 소굴에 가 있고 범죄 소굴에 가 있고 유흥과 향락에 빠져서 막 그런 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 자녀를 발견하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유대인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열심히 말씀의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부모님에게도 배우지만 그 신앙교육을 회당을 중심으로, 그 당시 신약시대는 회당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회당에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학습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배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위대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위대한 율법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거기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너 예수 잘 믿어라 그 말만 할 것 같죠. 제 애들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꼭 해요. 너 공부해야 된다. 예, 제가 그 얘기 꼭 합니다. 어제도 애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왔거든요. 제가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그랬더니 애들이 시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배우셨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공부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공부 안 해요?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소년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고, 왜 그랬어?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평범한 부모의 반응을 하는 거죠.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영적으로 깨우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49절이에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원어로 뭐냐면, 제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찾아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부모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더라고요.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43절
43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예, 명절이 끝날 때 예수님은요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모님을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그냥 있게 되신 걸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계시기 위해서 계속 머물러 계셨던 걸까요? 후자일 확률이 훨씬 높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다 자녀들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다 부모의 기대와 바램과 계획대로 아이들이 커주기를 바래요.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의대반에 다니는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시작해야지 의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하면 의대를 보낼 수 있는지 한 1억 들어가지고 평생 커리큘럼을 딱 짜요. 어느 학원에 가야 되고 어떤 선생을 만나야 되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쫙 해가지고 이미 딱 그렇게 해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불안합니다. 작은 스트레스도 아이들이 견디질 못해요. 예. 정말이에요. 우리 때는요 그냥 다 웃어서 넘길 일이에요. 싸웠대? 아유, 싸울 수 있지, 이거였잖아요. 지금은요 싸웠어? 학교폭력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몇 년을 애들을 막 그렇게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살겠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아니, 그 정도는 좀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너무 심한 건가요? 아니,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플랜을 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애들한테 지극정성을 다하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던가요? 여러분 뜻대로 아이들이 되던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육군사관학교 가라 그래서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 교대라도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제가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간다고 그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 만큼 내가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탁월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무 탁월해요. 예수님은 누굴 따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불완전하고 욕심 많은 부모, 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탁월하게 했던 거예요.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아까도 이 말씀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명을 찾은 얘기라고. 발달 심리학자 중에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아동들의 발달을 연구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12살이면요 삐아제 의론에 의하면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발달 연령에 해당해요. 구체적 조작기는요 꿈을 꿔요. 근데 꿈이 굉장히 허황돼요. 나는 슈퍼맨이 될 거예요. 나는 울트라맨이 될 거예요. 나는 이런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그 꿈이 전혀 자기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꿈이에요, 꿈. 근데 그런 꿈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찾아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에서 18살이에요.
그때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조작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2살인데 지금 어떤 연령에 해당하고 있죠? 형식적 조작기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 걸 발견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이 겪는 가장 비극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획일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의대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하여간 무조건 공부 제일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 의대 보내야 돼요. 의대 보내야 돼요. 공부를 어지간히 하는 애들은 어디 가야 되죠? 공무원 돼야 돼요. 공무원. 그래가지고 그냥 어지간한데 취업 잘 되는 대로 막 빼요. 나는 공부를 완전히 놨어. 이런 애들은 어디 가야 돼요? 걔네들은 연예인 돼야 돼요. 연예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해가지고 그 꿈이 그 세 가지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서 그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가자. 자기가 누군지 뭘 잘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가자, 그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자기가 공부한 거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율이 적어요. 대학을 나와도 그걸로 평생 뭘 하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한테 말씀을 다루고 연구하고 나누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루고 연구하고 나누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저 영적으로 알았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고졸이었거든요. 근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얘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자들이 있잖아요. 요즘은요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못하니까 격대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격대교육이 뭐냐면 한 대를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전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를 많이 교육을 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부모는 너무 바빠서 애들한테 신앙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신앙을 누가 챙겨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의 신앙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날 찾았습니까? 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찾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에요. 그 성장에 행복이 있고 그 성장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요 매우 균형 있게 성장해 가셨어요. 매우 균형 있게 성장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거는 너무 잘해, 이건 너무 잘했는데 근데 여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것만 좀 하면 좋은데 무너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신체적으로 성장했어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건강하셨어요. 키가 크셨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랍비들과 토론할 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지혜.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식은요 챗GPT로 치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지혜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나가도 일은 못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늘 튕겨져 나가고 직장 동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막 업무는 처리가 안 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장해 갔다는 거죠. 지정의 영,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자녀가 따라가야 될 분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나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나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루고루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곤란하고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드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한한 세상의 자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풍요롭게 하시는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고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예, 종목교회가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꿈나무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교회가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또 아이들 선물을 좀 나눠줄 예정이고요. 축복하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은 강명성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레드우드 캠핑장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가평 음악역에서 또 오늘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 걷기 대회 봄소풍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저희가 소풍을 잘 못 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기 사셔도 강시봉 휴양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18일 날, 세 번째 주일 날 점심을 교회에서 거창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저희가 캐노피 치고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소풍 내면서 이제 맛있게 식사한 다음에 휴양림으로 이동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산책하면서 걷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걸으시면서 보물찾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찾기도 하고 회원권 추첨도 하고 해서 같이 소풍 겸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은 좀 꼭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맛있게 식사하고 강시봉은 여기서 8분 거리 가까우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올라오면요 하루를 걸려서 오는 데입니다. 오셔가지고 강시봉 가셔서 같이 좀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잠깐 보고 드릴 사안이 있어서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찬양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신청하신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가족 찬양하시면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가족들 다 자손들 같이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진도 하나 크게 가족 사진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도 이어주고. 이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셔서 가족 찬양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 화성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꿈나무 주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